칸 영화제가 가장 사랑하면서 동시에 가장 증오하는 영화 감독 라스 폰 트리에 오늘은 그의 영화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원래 라이브에서 한번 다뤘던 영화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깔끔하게 다듬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난해한 편에 속합니다. 어린 아들의 죽음 이후 고통에 시달리는 아내, 남편은 그녀의 심리치료를 위해 그녀가 여름에 거주했던 숲 에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무서운 본능과 마주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숲 에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의 주요 모티브는 성경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으로 묘사되는 에덴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 찬 땅일 뿐이죠. 성경에 나오는 에덴에는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영화 속 나무는 죽은 고목이 서서히 썩어갈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동식물은 모두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은유하고 있어요. 새끼사슴은 사산된 상태로 태어나며 둥지 위에 있던 새끼새는 땅 위로 떨어진 후 독수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이들은 숲에 도착한 첫날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반부에서 여자의 입을 빌어서 도토리 역시도 죽어갈 뿐이라고 말하죠. 재미있는 건 이 영화 속의 죽음은 대부분 추락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의 첫 시작에서 아기는 창문에서 추락하고 있고 새끼사슴은 어미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며 눈도 못 뜬 새는 둥지에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도토리 역시 지붕을 세차게 때리며 추락하는데 이후 남자는 떨어지는 도토리 속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남자 역시 이 숲속에 가득한 죽음의 기운에 갇히게 됨을 의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정반대로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는 바로 쾌락입니다. 다시 첫 시작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기가 추락하는 동안 남자와 여자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죽음이 차갑게, 한쪽에선 쾌락이 뜨겁게, 이런 양가적인 장면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영화에서 두 요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에서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심리치료를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육체관계를 요구합니다. 언뜻 보기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잊고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쾌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영화의 첫 시작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존재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탄생이 필요하고 인간에게 탄생을 위한 행위는 쾌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건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기 위한 화폐, 쾌락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후반부에서 가위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할례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음액을 직접 잘라버리는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고 해 말죠. 왜냐면 그것이 욕망의 근원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이 행위에서 오는 고통으로 여자는 자기 자신을 객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숲속에서의 심리치료가 반복되면서 그녀는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 숲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악마적 본능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여름 내내 이곳에서 아들을 양육하면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 마녀 사냥의 비판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오히려 여성의 본능이 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죠. 이 부분에서 이게 대체 무슨 모순인가 하셨을 거예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녀 사냥이라는 끔찍한 과거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 벌어졌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감독은 여자의 입을 통해 여성의 본능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당시의 기독교의 입장을 은유하는 대사예요. 성경에서 뱀에게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건 하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불경한 제목을 달고 성경의 에덴 동산을 죽음으로 가득한 땅으로 바꿔버리고 인간의 본성은 악이며 인간은 자연의 통제를 받는다. 고로 자연은 사탄의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영화를 만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장담하건대 상상조차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는 감독인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염세적인 성향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묻어나온 흔적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새 거지라는 요소 역시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반대로 뒤집은 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요소는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었다는 사실을 남자가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한 번 더 조명됩니다. 여자는 지난 여름 갑자기 사라진 아기를 찾아 숲속을 헤매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이건 예수의 직업이 목수였음을 은유하고 있어요. 즉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것은 교회로 인해 마녀로 몰려 고통받은 수많은 여자들을 대신한 일종의 복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그는 시종일관 매우 오만하고 여자의 고통에 무심한 듯 행동합니다. 초반부터 그는 자신이 그녀의 담당 의사보다 더 유능하고 경험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그녀의 슬픔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고통에 공감해주길 원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자신의 환자처럼 대했으며 또한 그녀의 고통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이런 오만함은 결국 그가 스스로 불러일으킨 재앙이 됩니다. 에덴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명상을 통한 치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자에게 자연과 동화되라고 말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영화 속 자연의 본성은 악이며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을 깨우게 돼버립니다.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반부에서 남자는 숲속에서 죽었던 여우가 살아나면서 혼돈이 지배하리라 라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숲이라는 공간은 멀리서 보면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평화, 즉 코스모스 상태로 보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 속 숲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행하는 이 장면 자체가 혼돈, 카오스를 의미하며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득한 숲은 그 공간 자체가 이미 카오스로 가득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부인을 치료함으로써 코스모스를 추구하려 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녀 안의 카오스를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의 다리에 구멍을 내고 돌로 된 바퀴를 연결합니다. 이는 예전부터 남자에게 내려진 육체적 형벌을 의미해요. 결국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여우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포기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가 한 마리의 여우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남자는 여자를 살해하고 맙니다. 완전히 마녀로 각성한 그녀의 생명을 화형으로 마무리해버려요. 마녀 사냥 시기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후 산딸기로 상징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는 완벽하게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되어버립니다. 이후 그는 한때 수없이 죽어나갔던 그녀의 얼굴 없는 자매들, 즉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존재해요. 영화의 첫 시작이 위에서 아래로 추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일부러 첫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으로 영화의 엔딩을 장식하면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감독이 의도한 부분이지만요. 영화의 첫 영상을 만들 때 2번, 이후 라이브 준비 때 5번, 이번 영상 준비로 1번, 이 영화 하나만 총합 8번을 본 영화가 됐네요. 영화가 시각적으로 잔인하거나 충격적인 장면은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야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염세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상당히 불쾌하게 연출한 부분은 다른 영화들에 비해 훨씬 압도적인 영화입니다. 그만큼 은유하는 요소와 상징이 굉장히 많고 또 복잡한 영화인 것도 사실이고요. 부디 이 영상이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